자, 구약 성서의 세계 9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예언자를 왜 제가 지금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언자 강의를 시작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종교에서 예언자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예언자들은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리고 제가 지금 선지자라는 말보다 예언자라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사실은 선지자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부르는데, 선지자보다는 예언자라는 말이 맞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언자에서 예언자는 미리 예자 말씀 언자 예언자가 아니죠. 구약 성경 예언자는 예치 예자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을 예치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예치받아서 선포하는 게 구약 성경 예언자지,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 할 때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 먼저 뭘 안다? 막 뭔가 특별한 어떤 비의 하나님의 영적인 뜻,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로, 더나 미리 예자로 생각한다면 오해되기가 쉬워요. 물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저도 교회 설교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근데 실제로는 예언자라는 말이 맞고, 그때 예언자는 예치 예자, 예언자, 나비 할 때, 나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나비가 히브리어로 예언자인데, 나비, 그죠? 나비, 예언자. 이게 보내심을 받다 내지는 어디 앞에 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예언자를 여러분들 제대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개념으로서의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자의 개념은 아까도 제가 엘리야, 엘리사 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모스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시대의 예언자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성경의 기록 가운데 엘리야서 없죠. 나단서 없죠. 예. 그런데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분열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주 전형적인 예언 운동, 예언 활동, 예언자들의 그런 선포가 일어난 게 요 분열 왕국 시대로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 같은 경우 신명기에서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후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서, 대표자로서 그 포로기 시대 때 정리될 때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거기에 나중에 들어간 거지, 실제로 그런 예언자의 개념으로서의 모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오산이고,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그 다음에 나단 예언자, 이런 분들은 분명히 예언자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부터 봐야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예언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 삼고, 또 이세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 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 활동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열 왕국 시대로부터 예언자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서 예언자 개념이 강한 거예요.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록된 예언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모스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했던 게 700년대 그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8세기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8세기 때서야 가서야, 8세기는 뭐예요? 8세기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940년인가 나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721년에 멸망하잖아요. 721년이 8세기란 말이에요. 700년대.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6세기까지, 기원전 6세기까지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 백성답게 살아라. 그때에 적극적으로 그 문서 예언자들 활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이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언자들이 문서 예언자들 이전에는 예언자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궁중 예언자가 있었던 거고 저항 예언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권과 야권이죠. 굳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궁중 예언자의 대표가 이제 나단 예언자인 거고, 그 다음에 저항 예언자의 대표가 이제 엘리야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들이 왕권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왕권을 서포트하거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있었다면, 이제 문서 예언자로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문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운명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계약 백성답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심판 선포가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언자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예언 신학, 예언 주제에 가장 핵심은 심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도 예언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기 참 힘든 게 이게 심판 선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겐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만 받길 원하고 용서와 치유와 그런 메시지에만 귀 기울이지,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그런 회개 선포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예언서의 심판의 메시지를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예언 현상, 이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보면 이제 모세와 같은 경우는 해방자였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군대 장관이었고요, 사사들 시대 이제 부족장들의 개념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과 예언자가 나타나면서 왕과 예언자,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특별히 예언자와 왕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쭉 같이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지혜자들이 또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실제적인 이제 종교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자는 이제 전통적으로 제사장들, 지방 성소 시대 때로부터, 그 사사 시대 때로부터 각 지파별로 이제 성소들이 있었고, 거기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담당하고 속죄를 담당하고 또 동시에 예언도 담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이 다 기능적인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또 그 선견자로서 어떤 무당과 같은 역할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또 왕권을 이제 처음 다진 사람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 분화되기 이전에, 이런 리더십들이 분화되기 이전에 뭉뚱그려져 가지고 제사장적인 역할, 예언자적인 역할, 지혜자적인 역할을 이제 다 담당했던 게 이제 이런 사사 시대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왕 출현 이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예언자들이 궁중 예언자, 저항 예언자로 활동하다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북왕조나 남왕조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자로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리더십이 이제 예언자, 지혜자, 제사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기능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또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의미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치 예자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제 넣어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예언자의 의미, 나비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 있죠. 예치의 의미.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치 예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선포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만을 전한다. 이제 이게 진정한 예언자의 의미가 되죠. 자, 성서에서는요, 요 예언의 이제 기원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이제 아까 사무엘 선교연자적인 이게 멀리 내다보는 어떤 천리안적인 또 무당과 같이 뭘 이렇게 이제 맞추고 막 비밀스러운 거 알고 있고 막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원시적인 예언 현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나 점차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백성들에게 중간자로서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가게 되다가 이제 이것이 말씀으로 그 아까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냥 예언 현상에서 머물다가 그런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과 같은 그런 예언 현상, 어떤 그런 고대 운동의 종교 현상에서 더 이제 나가서는 이제 직접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 예언자들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들 사무엘도 기름 붓고 나서 통과하면서 막 황홀경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고 사울도 예언 선지자들에게 속해 있느냐 이제 그런 속담이 돌 정도로 그때 당시에 초기에 이 예언 현상들은 그런 황홀경 예언들도 있었던 거죠. 마치 접신한 것처럼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이제 인격이 들어가서 막 얘기하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 또 19장 19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런 황홀경 예언으로 뭔가 다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이제 전달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 엘리사 시절에 이제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의 기원이 두 번째로는 이제 예언자들 생도 집단 무리 학교가 생겼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 이제 대표자가 이제 엘리야고 엘리야는 그러니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다름없는 엘리사도 그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예언자들의 기원 가운데는 전쟁에서 싸움을 선동하는 자들.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군목 내지는 군승처럼 이제 군대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적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예언자들의 이제 그런 또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고 전쟁에서 싸움을 선동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의적인 예언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도 이제 같이 담당하는. 왜냐하면 이제 중개자니까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다 신적인 세계와 인간적인 세계의 중개자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처음에 이제 감당하게 됐다가 왕정이 시작되면서 예언자들의 역할이 이제 두 가지로 왕궁 예언자, 궁정 예언자, 나단과 같은 사람, 저항 예언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왕궁 예언자들이 이제 왕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또 후자는 왕권을 견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강조가 되면서 어떤 왕궁 예언자들의 어떤 왕권 옹호가 이제 남유다의 이제 지배적인 그런 예언 활동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지배적인 예언 활동은 이제 저항 예언자들의 활동이 이제 컸고 왕권을 견제하고 어떤 모세계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더 이제 많이 강조가 됐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예언 활동이 8세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MS에다가 그 예언자들 시대별 정리를 이제 올려놨는데, 그 예언자들 시대별 정리를 쭉 보시면 일단은 이제 엘리야 대표적으로 이제 약 850년경 그렇게 북이스라엘 아하왕 시절에 활동한 걸 이제 올려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모스부터가 이제 문서 예언자의 시작이다. 문서 예언자, 그분의 이름으로 그 예언서가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가 한 750년경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고요. 또 호세아 같은 경우가 745년경 여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이제 멸망까지 쭉 활동했던 게 호세아 예언자고, 그 다음에 미가 예언자가 74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이사야, 예루살렘 이사야가 이제 740년에서 700년까지 활동했다. 요분들 이제 8세기 예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세기 예언자, 7세기 예언자로 넘어가면 스바냐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하박국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언자는 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때 597년에 이제 이미 끌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2 이사야라고 해서 예루살렘 이사야의 이제 제자 집단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2 이사야가 이제 540년경 이제 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 예언자가 바로 제3 이사야. 제3 이사야도 여전히 이사야 그 예언자 생도들, 예언자 집단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이사야는 8세기라 그랬고, 지금 제3 이사야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이게 5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6세기면 벌써 200년의 어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200년의 어간에도 계속 이 이사야 예언자 생도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그 전통이죠. 예언자 전승, 예언 전승, 이사야 예언 전승이 쭉 이어져 내려온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을 이제 붙돋았던 격려했던 예언자가 되겠고, 끝으로 이제 말라기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대를 추정할 수 없는 예언자들 오바댜, 요엘, 요나, 이제 이런 나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그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이제 그때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시대, 그 성경 말씀이 얘기해주는 그 시대가 꼭 그것이 쓰여진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쭉 구약 신앙 전승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때의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기록된 걸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후대에 또 어떤 신학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제 편집, 보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요나가 그 니느웨 성 활동 그때 팍 기록이 된 거가 라기보다는 그 어떠한 활동의 내용들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후대에 이제 기록이 되면서 거기에 더 그때 당시에 그 쓰여진 시대 당시에 시대 정신과 그런 어떤 예언자적인 정신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이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 적국 백성,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수도에 가서 그들 회개 선포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가 이 큰 성의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동물들까지 내가 그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기에는 민족주의적이고 우주적인, 그러니까 민족적인 어떤 국수주의적인 사상은 요나인데, 거기에 반해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보편적인 하나님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사상은 이거는 포로기 이후의 작품이거든요. 그런 시대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특별히 이제 오바다서나 요엘서 같은 경우는 시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렇게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마리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예언자들 시대별 정리에서 이제 시대별 정리가 가능한 분들만 그렇게 이제 써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8세기 예언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전 예언자가 있는 거고, 포로기 예언자가 있는 거고, 포로기 이후 예언자가 있다. 이렇게 8세기 이후에 이제 4단계로 예언자들의 활동 시대를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제 홀로 남은 이제 아직 이제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2분을 아모스와 호세아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조 이제 예언자들도 계속 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모스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모스 예언자는 그 출신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두고아라는 지방의 목동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농부였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북왕국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부강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시리아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괴롭혔던 그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약화된 시절이에요. 그 약화가 되면서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그 왕조들이 다시금 이제 그 시기를 틈타서 이제 좀 회복되는 시기가 되므로 북왕국도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주 그 경계가 좀 팽창이 됐었고요. 남유다는 이때 우시아 왕 시절이죠. 우시아 왕 시절에도 비교적 평화롭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오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좀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는 이제 시험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혼합주의가 만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 아모스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가 이게 700한 이제 50년경인데 이 75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721년에 멸망하잖아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멸망하기 29년 전. 예? 그러니까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지금 보기엔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 27, 8년 지나면 이제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아모스 예언자에게 눈앞에 30년도 못해서 멸망한다는 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놀고 부어라 마셔라 왁자지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유일신 야훼 신앙, 그다음에 계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이때 이제 아모스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모스의 소명 장면을 보면 7장 14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뒤따르며 돌보는 것으로부터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케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사실은 아모스는 사실 당시 예언자 생도가 있었고 그런 집단 그룹은 아니었어. 그냥 목동이었고 그냥 가수원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아주 큰 뭐 가수원을 땅 유지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자다, 뭔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세한 정보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생업이 있었다는 거죠. 7장 15절에 양떼들을 뒤따르며 돌보는 것으로부터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케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북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시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 중심의 그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 예언자들 앞에 세우셨나. 그만큼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 단과 베델의 이 거짓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를 공부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왜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되었는가 요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도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나단도 있었고 여러 예언자들 미가야 예언자도 있었고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아모스가 최초 예언자가 됐느냐? 그건 뭐냐면 아모스의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건 그분의 이름으로 기록됐다고 했으니까 왜 그렇게 기록이 됐는가 봤더니 일단은 아모스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실현됐잖아. 실제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아모스의 제자들이 그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었고 그 진리가 결국은 실현이 된 거구나. 그래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모스의 예언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을 전복을 시켜요. 기존에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제 아모스서 이후에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다 아시죠? 야훼의 날,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심판 메시지가 핵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심판 메시지의 핵심의 표현하는 도구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야훼의 날. 그런데 아모스 전에 야훼의 날은 뭔지 아세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노라. 내가 너희들 싸울 거 없다. 내가 앞장서서 나간다. 용사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이게 사실은 야훼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 앞에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로 이제 야훼의 날이 완전히 전복되는 거죠. 그 표현 방법이. 이게 예언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의 인간적인 전통을 전복시키는 거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야훼 하나님의 개념이 전복이 돼요. 어떤 하나님이? 기존의 야훼 하나는 민족신이거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보편적인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열방, judgment against the nations,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모스서 이제 그 1장 보면은 그 여러 그 주변 암몬, 모압, 또 다메섹, 시리아, 그 두로, 시돈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단지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신 거를 또 아모스에서부터 또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언자라고 했을 때, 문서 예언자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진리적인 선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들이 전복되고 기존의 하나님 관념이 변화되는 그러한 진정한 예언자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좀 아모스서에서 좀 더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언자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